예, 오늘은 보면은, 시편 3편에는, 예, 1절, 2절에는 막 대적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7절에는 너무 웃기죠. 주님 보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예, 이미, 지금 주님은 예, 누워 계시고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고 이빨을 부러뜨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예 이제 일어나라고 하면서 안 맞죠?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의 이제 관계죠. 그동안에 다윗과 주님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그만큼 자기가 주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내 원수들을 좀 무찔러 주세요 하면은 해줬다는 거예요. 그쵸? 해줬으니까 지금도 이게 왜 이빨을 부러뜨리고 뺨을 때리냐. 웃기죠? 제가 오늘은 1절, 2절만 나누려고 했는데 예, 권사님이 읽으시는 동안에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이제 다 하네요. 대적하는 자가 많고, 괴롭게 하는 자가 많고, 또, 치는 자가, 대적하는 자, 괴롭게 하는 자, 치는 자, 그리고는 또 2절에 보면 이제 너무 제일 괴로운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또 한 주간에도 너무 이제 벅찬, 주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제 살아가게 됐는데 너무 공감되는 게 많고 너무 깨닫게 하시는 것도 참 많았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괴로운 말이 뭘까요? 근데 어떤 말이 나를 제일 괴롭게 할까요? 어떤 말이 나를 제일 괴롭게 할까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믿음은 없었어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뭐만 있냐 하면 아무데 백지 같은 이제 진짜 이제 돌진한 아기였는데 신앙 수준이 이 아기가 다른 거 다 몰라도 자기 엄마가 누군지는 알죠. 제가 딱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천태종이라는 종교 단체가 있어요. 저기 불교회가 뭐 무슨 종 해가지고 이렇게 왜 그 절도 이렇게 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그 불교 종파가 있고 여기는 한 3번째 정도 되는 엄청 커요. 그리고 그 이제 본산 본부가 저기 충청 북동가 거기 있는데 엄청 큰데 이제 거기랑 제가 이제 사업을 거래를 했어요. 사업을 거래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여기, 박 사장님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다. 이제, 사람들이 다 알죠? 제가 뭐, 이렇게 딱 교회 그림도 이제 뭐 걸어놓고, 나는 교인이라는 걸 모든 사람한테 저는 다 얘기를 저는 교인이라 하지 않고 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 딸이라고.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 딸이다.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이 시편 3편을 보면서 나도 이랬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를 제일 괴롭게 한 이게 2절에 있는 말이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게 한 게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겪었거든요. 저도 저를 제일 괴롭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성경책을 찢어버린다. 성경책을 채운다. 아니면은
하나님에 관한 이런 뭐 물건들을, 뭐 액자나 뭐 이런 거를 부셔버린다. 이게 저한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기서도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저를 성경책 다 가지고 와버려라. 다 태워버린다고. 그게 저를 제일 괴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들은 아는 거예요. 다윗이 뭘 제일 괴로워하는지. 저처럼 뭘 제일 괴로워하는지를 이 원수들은 아는 거예요. 원수들이 아무리 들고 일어나서 대적을 하고 치고 싸우고 해도 그런 거는 겁이 안 나요. 다윗이 그런 거 겁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잘 자요. 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너무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게 제일 겁날까요? 어떤 게 제일 겁나게 하는 말일까요? 다윗을 제일 겁나게 하는 말이 뭘까요? 2절에 2절에 이 말씀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다윗을 겁을 주는지. 많은 사람이 내 혼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 이거보다 다윗이 더 괴로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공격하니까 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7절에 뺨을 치고 이빨을 부러뜨리는 이게 괜히 뺨을 치고 이빨을 부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로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말이에요. 너무 제가 막 이런 게, 저는 하나님이 이랬어 이러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갖고 지금 남편도 제가 뭐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성경을 모를 때는 말씀을 가지고 저를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이랬어, 성경이 이러잖아 이러면서 저를 꼼짝 못하게. 저는 하나님이 이랬다, 성경이 이렇다 이러면 저는 그냥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복종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라면 제가 뭐 끽소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이제 담대함, 두려움 이런 게 전혀 없는 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이 다윗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는 자라는 걸 이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대적을 하고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치게 하고, 많은 사람이 희롱을 하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한테 도움 못 받는다. 하나님이 너 이제 안 도와주신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요게 어느 때나 하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다윗 아들이 있는데 얘가 아버지를 반역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진 아들인데,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자기가 그 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성문에서 몇 년 동안, 2년인가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오면은 자기가 거기에서 문 앞에서 사람들을 다 막 위로해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변호해주고 뭐 그들한테 마음을 다 이렇게 뺏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그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 시를 읊은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이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1절, 2절에 보면은 막 이렇습니다. 저 이래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래요.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친하면 친할수록 많이 얘기하죠.
편하면 편할수록 많이 얘기하고,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더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나하고 별로 안 친하면 내가 얘기를 깊게 할 수도 없고 많이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막 그냥 일일이 막 고지고대로 다 막 내 마음을 열어가지고 다 이렇게 폭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다윗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이렇게 다윗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렇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자기가 무엇을 구해도 다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다윗한테는 아주 엄청난 기쁨이고 무기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살아있는 그 존재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고백했지만 제가 이렇게 정말 몇십 년 동안 섬기던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특별히 관리를 하신 게 이제 나중에 주님을 알고 보니까 이게 알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뭐 문제들이 생기면 저를 이제 휴가를 주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또 저는 이렇게 괴로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섞이지도 않게 하시고 잘못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도 성경을 알지를 못하고 출근을 하면은 늘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으면서 난 너무너무 많이 울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이 시편을 이제 안 봤어요. 왜 시편만 보면 눈물이 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4편 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엔 3편 하면서도 그냥 여기 한 대목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냥 보고 나서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참 울다가 또 가갖고 또 이제 또 조금 하고 또 가서 울다가 그리고 울다가 또 이제 진짜 내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게 제가 믿음도 없고 지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내 아빠라 생각하고 내 생부니까 그분의 이 막 아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이 다윗이 막 그 아픔을 호소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의 마음이로 이렇게 와서 일치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3절을 한 주간에도 씨름하면서 정말 주님과 교제를 해보니까 우리가 제가 권사님이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친하면 친할수록 그리고 내가 좋은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떡하죠? 사람들한테 말을 하죠.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만큼 자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모르면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두 남자를 이제 조금 신앙적인 이제 도움을 주는데 한 사람은 잘 안 받아들여요. 제 말을 그냥 좋다. 그리고 너무 위로가 된다. 뭐 다른 목사님들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 뭐 이렇게 인정을 하긴 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가지고 말을 이제 막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개미와 같다. 인간은 아무 능력도 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래서 아는 만큼 얘기하죠.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를 많이 얘기해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 다윗은 다윗 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같아요. 너무너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경 안 써. 사람이 먼저가 아니야.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신경을 써요. 근데 보통은 사람하고 부대끼다가 너무 막 지치고 공고해지면 그때 하나님 찾잖아요. 이제 반대죠. 예, 그만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든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사람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인정해서 매일 도움을 구하는데 누가 안 좋겠어요. 내가 정말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해. 즐거워해.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저한테 나 이러한 게 너무 이렇게 힘든데 이 부분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제가 얼마나 막 이게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하는 사람은 저를 아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은 저를 그만큼 모르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 삶에 우리가 늘 이 입술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뭐죠? 찬양한다는 건 너무 좋아. 어머 너무 신이 나.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하셨어. 이런 게 찬양이에요.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 은혜로 나 이렇게 됐어. 이게 뭐야? 하나님 칭찬하는 거죠. 예, 이런 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 적어도 내가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앞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내가 확실한 인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게 뭐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적어도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3절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의 예표도 있긴 한데 오늘은 이제 1절, 2절만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도 근데 제가 또 어제 또 이제 울은 게 1절, 2절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저한테 이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괴롭게 하잖아요. 다윗을 많은 사람이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조롱을 하고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막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런데 저는 다윗이 100명이 괴롭게 했으면 저는 한 명도 저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주님을 다윗보다 100분의 1도 찬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정말 이거를 알게 하시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버지께. 그렇구나. 나는 다윗은 이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데 나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나는 도대체 이렇게 찬양을 안 하고 살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야, 참 그렇구나. 우리가 사실 다윗이게 얼마나 고달픈 삶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왕한테 쫓겨갖고 15년 동안 그렇게 죽음이 여기 한 걸음 뒤에서 항상 쫓아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또 왕이 돼가지고도 이 자식이 또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이러니, 그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하잖아요. 이런데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린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우리가 감사하고, 진짜 면류관을 더 많이 주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삶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런데 내가 뭐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감사가 되지. 그냥 알지, 지식이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다윗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충분히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찬양을 하고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할 수 있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우리도 더욱 그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배우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 우리 주가 이렇게 아름다우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